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각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뭘 원하실까요?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서로 느끼는 것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신이 이 땅에 없나니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수차례 경고를 통해서 결국 너의 왕위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국력을 낭비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국가의 영웅이었던 다윗 장군을 추격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상하게도 사울 왕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다윗은 아무 의미 없는데 끈질기게 막아대고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이유는 이 다윗의 역경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송년주일에 다윗이 받은 복이 올 1년 여러분 지나오면서 여러분 삶에서도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중심으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첫째는 이 숨어 지내는 도망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동역자의 복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군부와 관료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봤습니다. 비정상적인 명령인데도 군부의 장군들이 전부 다 그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여된 장군들이 전부 구치소에 가 있죠. 우리 군대 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수장들이 다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 시대는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 시대예요. 왕정 시대 부당하든 말든이 어디 있어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부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당장 잡으라고 하니까 다윗을 장군으로 모셨던 부하들 모조리 사울왕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에게 있어서 첫째는 뭡니까? 생존이 우선이에요. 생존.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죠. 블레셋으로 피신해 오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받아줄 데가 없었어요. 결국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죠.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아둘람 굴로 사람을 보내셔요. 사울왕의 폭거에 함께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 400명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에 모여듭니다.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돼요. 한 400명 가량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함께할 믿음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힘들어도 함께하는 것은 힘이 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아합 왕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며 제사장들을 거의 몰살시켰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로 피신해야 됐어요. 두려웠습니다. 왜? 현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후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선지자로 남게 된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함께한 400명, 이 동고동락한 이 400명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바로 핵심 일꾼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도 제1교회 믿음의 일꾼들을 이렇게 함께 묶으셔서 한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의 능력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올 1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완도 제1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목원으로 함께 해준 목원들 감사하죠.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가브리엘 성가대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각 신도에 또 위원회 함께 해준 임원들, 고마운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2025년도도 새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보면 도망자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아둘람 동굴로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0명의 온 사람 가운데 선지자 갓이 함께 했어요. 이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처신이 무엇인가를
이 다윗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 사울 왕과는 정반대 처신을 해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몇 번의 기회를 역으로 얻게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달라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인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월권으로 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돼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과 결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혼자 잘할 것 같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닥치자 결국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떤 지경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다고 여겼던 접신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의지합니다.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이 어리석은 짓을 어리석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은요, 다윗이 지나가는 동네, 다윗이 지나갔다는 것을 보고 안 했다라는 그것만으로 한 마을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주민들, 성경에 보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 부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 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는지 남녀노소 젖 먹는 아이 가축까지 모조리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사울 왕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선지자 갓을 잘 모셨고요, 선지자 갓은 또 다윗을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문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해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역경 가운데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헌신적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만 집착하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길로 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면 복이 멀어지잖아요.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미처 광분할 때 이 노비라는 마을이 바로 다윗 때문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좋은 때만 바라보며 숨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왕 밑에서 포갑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들어가라라고,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 나서야 할 때, 부딪혀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때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을 말을 듣고 험지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전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솔선수범합니다. 지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따를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다윗은 이 순종함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런 다윗이요, 유대의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울왕은 노비라는 마을이 다윗이 왔다 갔는데 보고 안 했다라고 제사장을 죽이고 그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없애버렸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살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보고하고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다윗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바로 사해 바다 근처에 엔게드라는 광야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요, 땅이 꺼진 곳이에요. 땅이 완전히 낭떠러지처럼 꺼진 곳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베들레헴은 꼭 높은 지대 같으나 그게 아니라 땅이 꺼진 곳으로 이 사해 바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협곡들이 나타납니다.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쭉 보면 헤브론, 갈멜, 마온, 이게 그 언덕의 끝이고 거기서부터 사해바다로는 급격히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 자, 보시죠. 저 위에 6번이라고 있는 숫자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그 위에 동네고 맨 아래쪽에는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이 낭떠러지 같은 곳에 땅이 갈려져서 협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협곡으로 들어가면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예요. 저 협곡에 있을 때 사울왕이 덮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급해서 이쪽 협곡에서 저쪽으로 협곡으로 순간순간 피하지만 더 이상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찰나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에 그럽니다. 전령이 다급하게 다가와서 사울왕에게 이르되 급히 왕이여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로 회군한, 바로 그것을 성경은 셀라 하마누곳,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장소, 바로 엔드게 광야 그 장소. 다윗은 이 은혜의 장소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윗처럼 역경 속에 힘든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평탄한 한 해를 맞아 오셨습니까?
힘들었던 또 평탄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경지에서 살아 돌아온 다윗은요,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지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요, 요새요,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수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